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한테 미쳐 있으셨나요? 미치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 미치라고 했어요. 미쳐야지만 우리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답이 여기 아주 정답이 이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미리 읽어보셨겠지요? 주보를 그냥 어저께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어제가 그렇게 보시고 미리 성경 말씀을 읽고 오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 주 전에 알려줘요. 한 주 전에. 다음 주 본문을 거의 알려주거든요. 미리 이제 공부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요구에 응해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외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쫓아라.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도를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힘들 때는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고 해? 오른쪽으로 치우치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치우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예수께 미치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귀에 막 울리더라고요. 요즘에 항상 들으셨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목사님이 부탁을 하세요. 다른 때하고도 틀립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 내가 죽으면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미치라고 아주 절절한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목사님은 자꾸 아프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이 점점 절절하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꼬꾸라지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근데 기도가 잘 될 때는 4시간, 5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중심한테 바치면 하나님 구두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이야. 안 돼. 흐트러져 자꾸. 아파 엉덩이가. 서서 해도 졸려. 서서 해도 졸리고 한번 해보셨어요? 서서 해도 졸립니다. 국민들이 운동할 때 졸면서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래요. 여기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뭐
누구나 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라. 감사가 빠지면 또 안 돼요. 항상 감사는 또 앞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 많이 있어요. 겹쳐져서.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준수를 하라는 거예요. 준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는 것에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미움의 짓을 하고 막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그때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전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죄인인 인생이기 때문에 맡겨야 돼.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겨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난 채 하면 꼭 넘어져. 바로 넘어져. 잘난 채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바로 넘어져.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실수가 없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꼭 실수를 하는 거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저는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보지도 않아도 세려고 생각도 할 필요 없어. 못 세니까 하나님이 아셔. 내 체질도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나도 47년째 사는데 잘 알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또 나를 모르는 구석이 너무 많아. 굳이 알릴 필요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 그래서 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뒤에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본 적이 있잖아요. 14년 전에 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 바로 오늘의 이 14절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바울 사도가 뭐라 해야 되나? 입신한 상태잖아요. 입신한 상태. 저는 워낙에 입신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이게 너무나 저 몸에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서 막 보고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이 끌고 다녀요. 훈련할 때도 훈련시키고 오래줄머리를 머리에 다리에 차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밧줄 하나 딱 이렇게 양쪽에 매놓고 그 밧줄을 타고 오라고 그럽니다. 못 갑니다. 당연히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 밑에는 있는 대로 구렁텅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 저 건너편에 계시고 여기서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건너와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실 거죠? 다짐을 받고 그 임신했을 때 그런 거 했어요. 딱 보고 이제 주님 얼굴만 봐. 이 밧줄 밑에는 절대 내려다 보면 안 돼요. 밧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그제서야 안아줍니다. 그전에는 아주 냉정하게 하셔요. 건너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훈련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뭔지는 잘 그거는 몰라요, 저는. 나중에 이제 우주 비행까지 비행을 운전을 시키셨거든요. 세발 자전거서부터. 그게 이제 훈련 기간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훈련 기간이 아마 그런 걸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기간이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더울 때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어 보세요. 땀 띠나요? 내 힘으로 하면 못한다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제가 기도하면 신경 쓰는 게 이제 두 분이 지금 3시간 기도가 떨어졌잖아요. 3시간씩. 쉽습니까? 두 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3시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4시간, 5시간, 6시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저 의왕에 있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4시까지 밖에 나오기만 하면 치기버린다. 저 앞에 문에서 바깥에서 계시면서 못 나오겠다니까. 오메 저 신까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아유 참말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눈을 떴다가 시계를 보고 눈을 떴다가 시계를 보고 이랬는데 그대로 그게 안 해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또 선택하신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 1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선택을 하신 거지, 뜻에 맞게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합격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택을 받은 사람, 예정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뭐 조건이 의롭되거나 신분이 뭐 좋대거나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근데 저를 이제 택하신 거잖아요. 아예 태어나기 전에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것을 보면 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셨어. 우리 아버지도 재혼을 하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었어. 9명은 죽고 열째 번에 있는 오빠가 우리 나보다 한참 위인데
그 오빠가 살아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나 봐.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부엌에 가서 지금 아이를 데려가서 밥할 수 있는 부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밥하다 보면 조용하대요. 내가 안 울고 이상하다고 들어가 보면 이제 나를 목을 팍 눌러가지고 새까맣게 만들어 다 죽어있대. 뻗어있대. 그 오빠가 그렇게 죽이는 걸 나를 갖고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백성님들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했다가 언제까지 했어요? 결혼해서 우리 시아버지 갈 때까지 목을 눌러서 그냥 뻗어 죽었다 하나. 왜 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에서 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요. 안 죽더라고.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택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벌써 죽음의 그 사자에 붙들려 갔겠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신학 용어를 보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야.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부른 거예요. 일단 저는 제가 처음 그 시간이 그렇게 고마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이가 유치원을 교회를 갔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뽑아 주신 거잖아요. 그 후에는 그 유치원 안 했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 유치원을 뽑았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 동생이 2살 덜 먹었는데 걔는 유치원을 안 다녔으니까 제가 다니고 그 교회의 유치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르기 위함이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항상 듭니다.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지금도 있지만 연락은 안 하지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이런데 이렇게 올라서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 52주 나가면 되는 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어요. 예정하신 속에서 입었어요. 뽑아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성령 자기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사도처럼 그런 은혜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또 받으시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뭐냐면은 자르는 거, 잘라내는 거. 할례 그 뜻이 조각 내는 거. 우리에게 붙어 있는 필요 없는 것은 할례를 해서 잘라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항상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의 증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받으면서 이 할례는 뭐래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제시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목을 곱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의 징표잖아요, 교만.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 열왕기에서도 보면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왕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마가 아합의 딸인가 아말리아가 그 엄마가 아들을
우상을 숨기게끔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을 섬기게끔 가르쳐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1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죽으니까 죽은 후에 스스로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사악한 여자가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런 엄마가 되면 안 된다. 내 자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엄마가 돼야지 싹 다 자기 아들을 왕을 삼으려고 다 죽이고 또 죽으니까 그 형제 남의 또 발록들이 막 싹 다 죽이는 그런 여자가 그 아하시아 왕의 엄마였대요. 아주 불행한 아들이 불행한 엄마를 만난 거예요. 정말로 사악한 엄마를 만나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정말 이 아합 혈통과 이 아하시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합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시박 쓴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금 원상복귀 하시느라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죠.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굉장히 저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힘들고 우리 주님이 힘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불순종하지 말고 목을 빡빡하게 하면 안 돼요. 뻣뻣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겸손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잣대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서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요.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람도 겸비해서 다녔어요. 겸비해서 다닐 때 하나님 용서하고 그 시대에는 내리고 그 다음 시대에 벌을 내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대대손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전하고 또 내가 누구한테 전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은 또 지켜 행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는 보호하게 돼 있고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항상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기도해요. 마음의 할례. 눈에, 입에, 귀에, 생각에, 마음에 항상 할례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TV를 봐도 뉴스를 봐도 사악한 그런 뉴스만 나오고 얼마나 잘났던 아벨도 총 한 방에 죽었잖아요. 죽어버렸잖아. 7, 8m 보증유사 2방을 쐈는데 그 한 방에 맞아 가짜 선거 유세하다. 진짜 아벨 때문에 우리나라 피보고 굉장히 많은데도 저걸 하더라고. 이 사람 죽었네. 평생 살 것처럼 그러더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버리고 하다 보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뭐 어디 항상 위태위태하잖아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약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특별히 저와 우리 제2생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서 살아서 하늘의 축복을 또 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늘 뒤에서 기도하시고 늘 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우리 목사님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